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하여 이 아침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 아버지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심히 우둔하고 미련하오니 우리 지혜를 깨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지혜로 들려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민수기 28장 2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와 예물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가나안 진격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8장, 29장에 걸쳐서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정착하는 그들의 기업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의 승리와 기업의 축복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표징인 제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제사가 중요했고 예배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거절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전에 다시 한번 예배와 제사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 자신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예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원리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6절, 8절, 13절, 2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제사가 향기롭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의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2절을 보면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수없이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시편 50편에서는 산림의 짐승, 무산의 가축, 산의 모든 새, 들의 짐승,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던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14절에서 권능도 영광도 이기는 것도 위엄도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께서도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은 세계 만물 다 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였고, 이런 하나님의 선언에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은 다윗도 바울도 모세도 모두가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다시 나를 영원한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인생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모두 주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정한 시기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고 제사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매일 드리라 말씀했어요. 4절에서는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매일 하루에 2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있었는데 바로 안식일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매월 초하루가 되면 드리는 월삭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년마다 드리는 절기 제사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등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보면 상당히 번거롭고 그리고 드리는 예물의 종류가 작지 않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그러나 아무 때나 드리고 내가 시간 나고 여건이 드리고 상황이 될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바쁘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과 정한 방법이 있고 정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절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일정을 짜는 법은 없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형편과 상황을 따라 예배를 마음대로 바꾸고 조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방법을 정하여 제사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성인이고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다 신앙이 있는데 예배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강제성처럼 보이는 이런 방법으로 드려야 하느냐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렇게 소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정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자유의지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율법적이라 할 만큼 예배의 시간과 방법을 정해 놓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크신 사랑이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사에 맡기면 금방 예배가 축소되고 변질되고 사라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린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집중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방법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상기시키게 하십니다. 매주 안식일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매월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장막절과 각종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초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둘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각의 제사들은 제사 드리는 목적이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변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예배의 본질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너무나 쉽게 현실과 타협하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본질을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예배이고 성도의 심장도 예배입니다.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 예배를 생명처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기반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비밀과 교회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인하여 상황이 여건이 만만치 않지만 어떤 경우도 예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리에 따라 쉽게 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배의 본질을 지켜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는 나의 실존을,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을 생명처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의 영이 정직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주일마다 안식일 예배로, 월상 예배로, 그리고 각종 절기로 그들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재물을 들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구약의 율법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의 중심이 그날의 중심에서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배로 언약 관계를 보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예배자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깊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과 아버지 참 습관으로 예배를 땜질하는 저희가 아니라 정말 예배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체험하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만일심을 체험하여 험한 세상의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능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을 지키려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가나안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와 같은 이 영적인 흐름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상황이 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고 현대인의 인간성의 극대화로 우리 예배가 자꾸와 극소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고통하는 온 세상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씀 앞두고 강력한 예배를 강조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에 들어갈 그 백성의 아버지 아름다운 정착을 위하여,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그들의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그들의 정말 복되게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하여 예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나간 역사 속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날 예배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예배자의 삶이 결단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교우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인하여 우리 예배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쉽게 현실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쉽게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면 예배가 되어도 교우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드릴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결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단 한 번 예배를 드린날지라도 우리 온 정성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강히 열망하는 그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 하나님 임재 속에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 예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한된 속에 드리는 예배지만 또한 이 영상을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절정의 그런 아버지 은혜가 매 예배마다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교우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의 소원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눈과 마음과 여호와의 촛대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종의말로 예배 평생을 예배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버지 단 목사로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아버지 신령한 예배를 아버지 드리는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아버지 예배에 대한 거룩한 소망과 예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